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도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바나바와 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아주 흥미로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 환호하지만 그 환호는 사실 잘못된 환호였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잘못된 환호, 잘못된 길이 아닌 올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은 이 바울의 외침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는 이 도시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는 곳에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바울이요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마 이 마음속 가운데 나는 패배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걸을 수 없어라는 그러한 패배의 인식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산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요. 딱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듯이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 봤을까요? 왜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묻는지라. 바울이 큰 소리로 뭐라고 했다고요?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이렇게 그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발로는 한 번도 일어서서 걷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서서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구의 능력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사도행전 3장에서도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을 사도들이 말씀으로 일으키지 않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이 많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사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흘러나갔기 때문에, 흘러 넘쳤기 때문에 그들이 병자를 고치고 평생 일어서서 걷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체험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그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능력의 근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본 루스드라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기 앞에서 평생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본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흥분하고 감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그들이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그들이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요. 바나바에게는 뭐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바로 로마 신 중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바나바에게 별명으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는 이름으로 불렀고요. 그리고 설교를 주도한 바울은 연설의 신인 헤르메스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불렀어요? 바로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던 그 신들이 직접 이 땅에 강림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나바에게 제우스라는 이름을, 그리고 바울에게 헤르메스라는 그러한 신들의 이름을 붙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름을 붙여준 것을 넘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신들로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도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오는 환자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척척 이렇게 그 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의사를 보고 정말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와, 정말 이 의사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그 의사에게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의사에게 치료받았던 어떤 한 사람이요, 그 존경의 의미를 넘어서 야, 이 의사 선생님은 인간이 아니야, 이 의사 선생님은 신이 이 땅에 강림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의사를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학교에서 열심히 의학을 잘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집하면서 자신을 숭배한다면 이건 의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거짓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능력을 행한 사람들을 신으로 착각하고 그들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기적 자체나 그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전히 피조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연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던 그들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그러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지내려는 것을 본
바울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고 군중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런 헛된 일들을 벌이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헛된 일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리시기 바랍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강력히 외쳤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쓸데없는 일을 버리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쓸데없는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헛된 우상 숭배하는 것이 바로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신 생명이 없는 그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쓸데없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러한 것들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을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 행위 자체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이 자식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은 모두 쓸데없는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만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그 우상을 만들더라도 그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지방에서 살 때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몇십 미터나 되는 그러한 우상이 금박을 입혀서 세워진 그러한 우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기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처럼 정말 수십 미터의 높이 그 우상에게 금박을 입혀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 우상이 말을 할 수 있나요? 우상은 그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신이 되어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저는 어렸을 때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서요, 하루 종일 장난감을 가지고 논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장난감만이 나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이 있을 때 그 장난감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주었을까요? 저의 고민을 들어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장난감은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없었고 저의 어떠한 위로가 되어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살아있는 존재니까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바로 이 장난감 같은 헛된 것을 버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나의 부모님과 같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자신은 피조물에 불과하며 참된 능력과 영광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라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이 세상을 버려두사 모든 민족이 자기의 길을 가게 하셨지만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의지했던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자신의 시선을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분만을 예배하고 신뢰하며 삶의 근원적인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루스드라 사람의 그 혼란과 바울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능력이나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숭배하는 것을 넘어서 쓸데없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시선이 오로지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못 걷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적을 행한 사람이나 그 기적 자체에 매료되어서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그 이단들이 행하는 그 기적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놓치고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죠. 어떤 젊은이들은, 어떤 청소년들은 아이돌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고 있어요. 이 아이돌이라는 뜻이 원래 우상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요, 그 가수들이, 그 연예인들이 나타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오빠 막 외치잖아요. 심지어 어떤 청소년들은 아이돌을 보면서 막 기절을 하기도 해요. 왜요? 그런 일들이 왜 발생합니까? 이 아이돌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아이돌을, 이 가수들을, 또 연예인들을 한때 나의 좋은 추억으로 내가 공부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 그 가수들을 통해서, 연예인들을 통해서 나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러한 사람들로 좋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돌이 진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누구에게 향해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재산에, 재물에 자기의 마음을 온통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이용해야지, 그것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나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것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만물의 신에 우리의 삶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 숭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 가운데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평생토록 걷지 못하는 그러한 사랑과 같은 좌절의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오늘 외침을 듣고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의 발걸음을 그분에게 돌리고 나의 시선을 그분에게 맞추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히 고백하며 또 세상 가운데 외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